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성령 따라 이 설교를 10개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빛나는 순종, 빛나는 순종, 반짝반짝 향연. 반짝반짝 향연. 아까 우리가 봉헌하면서 우리 화면이 이제 독특한 게 나오잖아요. 금향로에서 향연이 반짝반짝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봉헌할 때마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받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 그걸 생각하면서 금향로에서 반짝반짝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짧아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틀린 건 아니었지만 요만큼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것은 증거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보여질 일들에 대한 환상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딱딱 꼬집어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딱딱 꼬집어 갖다 대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이런 상징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던 사람들은요 100%다 2단, 3단, 5단, 10단 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갖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도 모르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걸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현장을 제가 가봤잖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브로그로라고 하는 제자는 그걸 받아줬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그걸 받아줬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가봤잖아요. 그게 저 반모섬이라고 불러지는데 그게 파트모스예요. 파트모스. 현재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에게 바다라고 하는데 그 에게해에 거기 보면은 텔레비전 화면에 멋있게 나오는 산토리니 섬도 있어요. 로도스 섬도 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모양, 거기 가도 산토리니랑 비슷해. 근데 파트모스 섬을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가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거든요. 유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다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제가 안 가보고 싶었겠어요? 가봤죠. 가서 이렇게 다 이제 오토바이 빌려서 돌아다니면서 그 아포칼립 동굴에 가보니까, 계시 동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어. 잘 구경도 못 하고 있어. 저게 뭐 하는데요? 이런 생각만 들었다가 이따 다시 오자. 그래가지고 내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저녁 무렵에 문 닫을 무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관리인이 이제 문 잠그고 퇴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만저만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이걸 좀 더 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시라고 그 손바닥에다 딱 쥐어주니까 그냥 활가당 열어주면서 아이고 이리 오시라고 저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돈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진짜로 거기에 보면 이제 유적지잖아요. 전설이 있는 유적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지쳐서 이제 피곤해서 그렇게 하면서 누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봤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진짜 사도 요한의 머리 베개자리에 이만큼 움푹 패여 있어요. 머리가 거기 이렇게 대고서 이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그러면서 무릎으로 제자가 받아 쓰고 있는 장면이 거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는요 거기 뭐가 쓰여져 있느냐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딱 그 얘기가 그거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받아 적게 하고 또 우리는 잘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담게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정신 바싹 차리라는 거다. 정신 바싹 차리라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 앞에까지요, 이게 7인의 재앙이에요. 봉이를 하나 뗄 때마다 그러면서 재앙이 거기서 계속 예고가 돼요. 그것만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또 하늘의 일들이 거기서 다 펼쳐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정신 바싹 차려라. 정신 바싹 차려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7인째를 떼는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도요, 그 다음에 번개와 천둥과 우레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안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 바싹 차리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 괜찮네, 이래도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에이, 누가 알겠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그냥 나조차고 살아도 괜찮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지금 저만큼 와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거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고 아직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백주대나이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 속이며 살고 그러면서 사람을 억압하며 살고 그래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서 정신 바싹 차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정신 바싹 차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 이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금향로라고 했잖아요.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번개와 천둥과 우레를 말하지만 그런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다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이룰 줄, 이거 몰라서 더 방자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성령불의 향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제가 봉헌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봉헌할 때마다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 보이도 일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금향로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금향로요. 하늘빛 교회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순종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금향로, 빛나는 향연이 되고 반짝반짝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가 금향로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금향로가 돼서 여러분 향연이 빛나는 향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벌써 반짝반짝 향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헌금과 제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라고, 드리라 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드리는 빛나는 순종이라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착각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도를요 장난처럼 해. 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를 장난이야. 왜 장난이라고 하냐면 눈감 땡감이야.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것은 내 주문서라고, 내가 그냥 요청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하고요 조금 전에 말한 기도는 천지 차이예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내 맘대로 나 좋은 거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치료받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예, 나도 치료받기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을 때, 예, 나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나도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요 그냥 내 맘대로 남들 저렇게 하니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도 해요. 비즈니스 거래하는 기도한다고. 그걸 뭐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 이거는 잘못이구나, 이거는 안 되는 기도구나.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4절을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향연을 천사의 손으로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드려진 제물이 이 땅에 떨어지겠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하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사라지겠어요? 아니 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향연이 불이 되어 쏟아집니다. 향연이 불이 되어 쏟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불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잖아요. 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향연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올라간 향연인데 이것이 다시 불로 쏟아지는 건데 5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단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다. 여러분 불이 쏟아지더라도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더라도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은 이 불이 두렵지요. 이 심판이 두렵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벌벌벌 떨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러면서 쏟아 부어주시는 불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그 발걸음을 띱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또 계산과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동력, 에너지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불이었죠. 그냥 나무떼기 문질러가지고 일어나는 불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가고 이 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제 근대 과학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동력 공급원인 불이 이게 어떻게 달라져요? 더 가열차할 수 있도록 석탄으로 또 석유로 전기로 원자력으로 이 에너지가요 계속 공급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근데 더 세고 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갈수록 과학기술의 속도는 놀랍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생생할 거 아니겠어요? 잠깐이에요, 30년은. 근데 그 30년 전에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이런 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겨우 모토로라 이렇게 뚜껑 여는 그 핸드폰, 그게 하나가 최고로 제일 좋았었어요. 그냥 그거 핸드폰이면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그 전에는 막 이따만한 브로커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기도 했었지만, 근데 지금 스마트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요 화면으로 나와, 얼굴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화면 비치면 다 나와. 이런 거 꿈이나 꿨겠어요? 근데요, 장담하는데 이것이요, 지금은 화면 속에서 보지만 이것이요, 이제 사람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폰은 여기다 놓고 여기 튀어나온 사람과 통화하고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화면 속에서 통화할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앞으로 진짜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그렇게 통화하고 같이 손을 직접 잡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과학기술의 단계가 앞으로도 왔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스마트폰만 되겠어요? AI, 인공지능은 어때요? 와, 진짜 내가 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구글 제미나이 3 중에서 이제 메타 세계라고 하거든요. 메타 세계라고 하는데 저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내가 인형이 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까지는 거기서도 해요. 거기서도 해. 근데 지금은요, 진짜 똑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공간 안에 내가 컴퓨터로 조정을 하잖아요. 내가 컴퓨터로 조정하면서 저기 안에 있는 피아노를 내가 친다니까. 와, 거기 내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발자국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거를 쳐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와,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오. 이걸로 정말 무시무시한 세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세계. 전쟁을 하더라도요, 전쟁에 딱 맞는 그런 공간, 공격지를 놓고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그거를 폭파시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이런 세계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과학기술의 진보가 어떤 위력을 가지는지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 우주선 발사 비용을요 3분의 1을 낮췄어요. 3분의 1을 낮춰서 이제 3분의 1 비용으로만 우주선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는 그 우주 왕복선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주선이 맨 앞대가리가 이렇게 하얀 데가 있다면 요게 우주선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타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것이 분리가 돼서 요것만 이제 분리가 돼서 도착한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1단, 2단, 3단 이것이 다 분리되면서 이게 그냥 바다에 떨어져서 다 버려져요. 이게. 근데 그 스페이스X에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이 발사체가 크거든요. 발사체 큰 것이 저 우주 공간으로 요 앞대가리를 다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가요 분리되지 않고 다시 빠꾸에서 요 발사대에 딱 와서 딱 붙어. 그럼 이 발사대가 여기서 차그당 잠궈버려요. 돈이 얼마나 절약되겠냐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여줘도요 여기에 에너지가, 여기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름이 타야 이게 올라간다고요. 다시.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세요. 달과 별들이 운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석유 기름이 필요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과학기술의 진보는 에너지, 우리가 보는 에너지에서 공급되지만 여러분 이 우주 공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는데 이것이요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요, 아니 지구만 해도 그래요. 이 지구가 매일 돌고 있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하루에 1, 2초만 틀려봐요. 쌓여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지구는 난리가 나요. 공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틀려져 봐요. 지구는 난리가 나요. 바닷물들이요 다 이 지상을 다 휩쓸 수도 있어요.
인력의 변화 때문에 다 이게 다 휩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저기에서 화산이 터지고 저기에서는 바다가 쪼개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진보도 에너지가 공급되지만 이것이요, 사단이 이걸 지배해버리면 그걸 만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다스려지니까 과학기술의 진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끌어가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계속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는 생각과 마음을 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일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도 기도하며 일하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찬양하며 일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따라 흘러가는 능력입니다. 성령 따라 흘러가는 능력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1500년대 중반 사람이에요. 중반 사람이고 1574년도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부터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1517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유럽을 다 휩쓴다고요. 그때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있었어요. 그 존 낙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나중에는 미국까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의 장로교회 또 인도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존 낙스에 대항해서 존 낙스를 잡아 죽이려고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왕이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그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남긴 그 한 문장이 너무 유명해요. 나는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두렵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물론 단시간에 만들지는 않았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계가 그렇게 달라지고, 이때 그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 한 사람이 1891년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때 웨일스에서 이제 인도 저 동부 제일 끝에요. 제일 끝에 동쪽, 거기 미조람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지금 미조람 주인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20만 명 전체가 주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1891년에 청년이.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죽는데, 이 한 사람이 죽으니까 1891년도에 거기서 와서 죽는데, 1894년도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웨일즈 선교회에서 두 사람이, 로레인하고 사비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야, 윌리엄이 죽었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두 사람이 이어서 가요. 그래서 미조람에서는 그 1894년이 이제 복음이 처음으로 출현한 날, 그렇게 정하면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갔죠.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전해지니까 웨일스 선교부, 또 침례교 선교부, 장로교 선교부, 감리교 선교부들이, 야,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들어왔잖아요. 10년 뒤에 겨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미조람, 물론 인구는 120만 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근데 그 인구의 90% 이상이 다 개신교 기독교예요. 90% 이상이. 놀라지도 않으셔. 그 옆에 있는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는 85%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 옆에 메갈라야라고 하는 주는요, 거기는 또 80% 이상이 기독교예요. 개신교, 천주교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에 다시 연결된 사람이 또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 이게 인도의 동쪽이거든요. 제일 동쪽. 한쪽은 방글라데시, 한쪽은 미얀마, 그 사이에 있는 인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100년 만에 다 이루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무슨 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그렇게 잘 살고 그냥 복지국가냐, 그러지는 않아요. 1인당 GDP가 뭐 2,500불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요,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사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전국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다 문 닫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일을요, 소그룹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100년 동안 다 배어 있어. 야, 나는 어떻게 이 얘기를 지금 읽게 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따라가다 보면서 와,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 미조람 교회, 제일 큰 교회 그 찬양단이 찬양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와, 그 표정도요, 물론 이 작정하고 찬양을 하는 거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리고 뽑힌 250명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냥 집회 때 그냥 찬양하는 장면들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을 해요. 미조람의 UP신앙교회. 저는 저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저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 우리 교회 성가대도 표정 좋지만 저걸 보면서 와, 다른 교회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교회 집회하는 장면이, 저 보세요. 저 앞에 이 강단 사이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우리도 이런 거를 가끔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서 나는 저 장면이 너무 익숙해요. 중국 귀주성의 그 산골짜기에, 그 산골 교회 갔을 때 그 밤중에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비슷하게 돌면서 여긴 또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 거 봐요. 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집회할 때 찬양하면서 다 저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이 세 지역은요, 인도는 원래 문맹률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다 글을 알아. 왜냐하면 교회에서 찬송하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글을 아는 그런 지역이라 사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엄청나게 이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지역으로 소문나 있어요. 이 지역은 다 깨끗하고 길바닥에 사람들 뭐 사는 거 없고,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뭐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넘실, 말씀의 능력이 넘실넘실, 만일 이러고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저렇게 되어가는데, 제가 오늘 짧은 글에도 몽골 은혜 세 번째로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공감하고 나누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말씀이구나. 인도 저기 말고 또 실리구르 지역, 거기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거기에서 부흥의 표본이 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게 하잖아요. 네팔의 저 산골짜기 막 진짜 가도 피곤한 그런 산골짜기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두 개의 교회가 또 거기에서 은혜와 부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수천 명이 모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산골짜기 사람들 다 탁탁탁탁 긁어 모아도 그 정도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게 하고, 우리는 또 네팔 감리교 선교사들을 2번씩이나 수련회로 섬기면서 그것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교 위문 편지를 써가면서 난 이것이 우리 동료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
너무너무 귀한 일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커서 빛나서 어디서 상 받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향연이라 천사들의 손에 우리들이 다 올려지고, 그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올라가고, 우리 하늘빛 표가 여러분 살리시는 은혜 살아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살리시는 일에 나는 오늘도 순종한다고, 그러면요 이 성령 불이 쏟아지면서, 금향로의 향로불이 쏟아지면서 오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주께서 부르신 일에 나도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나도 그렇게 빛나는 향연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빛나는 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가 제물이 되어 올라갈 때 우리 지난 여름부터 시작했던 촘촘 기도가 있고요, 청청 기도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 배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빛나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빛나는 향연이 되고 반짝반짝 향연이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일을 소망하면서, 살리시는 일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빛나는 향연입니다. 나도 반짝반짝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